부처님께서는 인간들의 부류가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이렇게 대놓고 말씀하지 않으셔. 그냥 뭐라고 얘기냐면은, 아, 세상에는 이런 기운들이 있다. 이렇게 그냥 부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인간들이 천차만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말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은 한마디로 사람의 근기와 현재의 마음 공부나 구체적으로 인간 분상들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첫 번째, 검고 탁한 기운입니다. 어떤 사람이 많냐면은 탐욕의 기운이 많이 일어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판단의 기준이 주변 동료들 보면은 이런 사람들 없어요, 혹시? 모든 것의 기준이 자기 이해득실에 우선적으로 딱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좋아 보이는데 어떤 이해득실의 문제가 딱 들어가는 순간 판단의 기준을 배이, 뭐, 그간의 정의 이런 거 없어. 오로지 자기가 이익이 됐느냐, 해가 됐느냐. 일단 자기 욕심부터 딱 차리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 뭐라고 하냐면, 지나치게 어떤 모든 것이 남한테 베푸는 것도 그 이후에 자기가 취할 이득을 생각하고 베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것의 관점이, 자기 욕심,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판단하는 욕심의 기준에서.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은 성인 군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자기 욕심 또 자기 거 챙겨야죠. 하지만 어, 이 부류는 검고 탁한 기운의 부류는 겉은 멀쩡해도 판단의 기준이 자기 일단 욕심부터 탁 돌아서는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부류 붉고 사나운 기운입니다. 진심이 많이 일어나는 사람이 떠요. 이런 기운이. 진심은 뭐냐면은 살다 보면은 주변의 동료들이나 주변 지인들 중에서 감정적으로 많이 반응하는 사람들 있지 않아요? 이상하게 본질은 아닌데 감정적으로 탁 치고 들어와서 감정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주로 물론 앞에 욕심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 진심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감정적으로 어 작게는 크게는 감정적으로 약간은 어떤 조급증이나 성급하게 또는 어떤 것에서 작게는 조급증이나 성급증이 있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약간은 진심 쪽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 뭐가 있어. 하지만 어느 쪽이 좀 더 강하냐 이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세 번째 아래로 가라앉고 퍼지는 미한 기운. 치심이 많이 일어나는 사람의 기운이에요.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 없어요? 착해. 근데 의욕이 없어. 또는 착한데 그냥 묻어가. 충분히 나서서 얘기를 해줘야 될 상황에 묻어가. 그리고 어떤 시비를 가려야 될 자리를 피해. 그리고 나중에 시비가 끝난 자리는 또 그 자리에 들어와. 착한데 의욕이 없어요. 어, 어떤 때로는 툭 치고 나가서 용기와 힘을 가지고 치고 나가야 될 때 나가지를 못하고 때로 그냥 안 주워 보이는 마음. 이제 이게 심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기운을 가진 사람들이 누가 있냐면은 노숙자들. 그건 집에서 일만 하라고 오면 싸우는 부부들이 있어요. 막. 나는 일 안 하고 집에 있는 게 좋아. 그런 아까 제가 아는 어떤 TV 인간 세상에 보면은 집에서 자상하고 살아면 좋은데 일만 나가라고 내 아내가 바가지를 긁으면은 그냥 싸우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게 치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네 번째로 한 번 붙으면은 이제 붙는다는 얘기가 싸움으로 붙는다는 뜻이 아니라 여처럼 딱 붙으면은 마음이 붙으면은 잘 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일정한 곳에 착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돈이든 명예든 자식이든
자기 실력이든 뭔가 붙으면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은 아닌데 은근히 집착이 많아요. 그래서 나쁜 사람은 아닌데 집착으로 인해서 나빠져요. 왜? 이래야 된다. 네가 엄마한테 이래야 된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집착이 딱 붙어서 네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이분들은 원래는 착한데 집착이 붙어서 가려져요. 가려져서 글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마지막으로 희고 맑은 기운. 마음 공부를 잘 해서 또는 마음 공부를 잘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처럼 이렇게 소원 기도를 하거나 108배를 하거나 연부를 하거나 할 때 맑은 기운이 위로 떠올라요. 그래서 이거는 얼굴에 잘생기고 못생기고 떠나서 이렇게 신앙과 수행을 하면은 기운이 막 밝아져서 맑은 기운이 떠요. 하고 옆에서 바라보면 기운이 맑아.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기운을 수도를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의 이 기운을 백호광명이라고 했어요. 부처님 그 후광 있죠? 이게 후광처럼 떠나요. 그럼 부처님만 제 뒤에 계신 부처님만 그러냐?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문득 여러분들은 못 느끼지만 108배하고 소원기도 할 때 이렇게 딱 기운을 보면은 삶에 바빴던 그 여유롭지 못한 마음을 툭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 저는 뭘 그렇게 바삐 달려왔는지, 뭘 그렇게 애달복달했는지요. 그 마음을 툭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들 기운도 여러분들을 모르는 후광까지는 아니지만 피어난 그 기운이 뭘로 표현해야 돼요? 너무 밝아서 여기 꼭 그 백색 광명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이 백색 광명이 여러분들 주변을 싸고 있다니까요. 그 기운이. 희고 이 백색 광명 요 전구 있죠. 저 색깔처럼 여러분들을 싸고 있어요. 그래서 희고 맑은 기운입니다. 근데 이 희고 맑은 기운이 계속 가지고 가느냐? 그러지 않아요. 지금 당장은 여기 와서 잠깐 마음 내려놓고 돌아보니까 희고 맑은 기운이 갑자기 쌓다가 갑자기 세상으로 나가. 세상의 일과 인연을 만나다 보면 어떻게 해요? 1번, 2번, 3번, 4번을 만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희고 맑은 기운이 늘 희고 맑을 수가 없어. 나는 희고 맑으려고 하지만 탐심이 많은 사람, 너무나 지도각에 욕심이 많은 사람. 보기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 다음에 무조건 무슨 말만 하면 막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사람. 너무 부담스러워.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냥, 아예 그냥 묻어가. 뭘 그렇게 말이 많아. 그냥 한쪽에 묻어가. 그냥 이렇게 나를 주저앉히는 또는 뭔가를 집착해서 이래야 된다고 나를 때로는 강요하는 부류들 만나면은 이 희고 맑은 기운이 사정없이 흔들려. 그래서 이 희고 맑은 기운을 이렇게 가지고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공부를 참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마음이 날까요? 그런 사람을 보면은 나도 모르게 쳐다봐줘. 잘생겨서 쳐다봐지는 게 아니라 그 맑은 기운에 회장님의 각 여기 써 있죠. 저런 바깥에 저런 기운처럼 저 오로라처럼 그 사람을 나도 모르게 쳐다봐줘. 그러지만 세상에서는 그 밝음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어. 왜? 내가 이미 어둡거든. 저 밝음을 찾아서 자기도 모르게 따라와서 어떤가 이렇게 하다가도 어떤 사람은 그 밝음이 싫어. 왜? 내가 너무 어둡거든. 그래서 저 밝음도 나처럼 어두워야 돼 해서 거기에 흰 백지에 낙서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시기 질투하고 비교 견제하고 나가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방어해야 하잖아요. 방어하다 보니까 어때요? 누가 감정의 돌을 여러분들한테 팍 던졌어. 감정의 돌은 맞을 필요는 없지만 그 돌 맞으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방어, 피하려고 하고, 긴장하려고 하니까 나도 이 희고 맑은 기운이 치러질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쇠상 공부인의 기운은 희고 푸른 것도 찾아볼 수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상대가 세상이 일과 인연이 나를 어떻게 대해도 나는 나의 본심을 잃지 않는 사람들을 쇠상 공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좋게 써놨어요, 그냥. 자, 여기서 우리 법문 공부하면서 자기를 자체 거짓 말자고 그랬어요. 법문 공부할 때 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내가 그랬나 하고 자기를 자체 거면 안 돼. 그리고 상대한테 손가락 찌르면서 너 그러면 안 돼. 이것도 하면 안 돼.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공부가 지금 있기 때문에 함부로 자기를 자책해서도 안 되고 남을 손가락으로 지시를 해서도 안 돼요. 자, 근데 그래도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그래도 1, 2, 3, 4번 중에 나는 어느 부류인가 그래도 저는 약간은 공부가 제가 안 될 때는 붉고 차나운 기운이 솟아. 저 같은 경우는 뭐 욕심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그렇게 집착도 많은 것 같지도 않고. 근데 가끔 내 뜻에 어긋날 경우는 약간 진심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주무님은 어떤 기운이 올라와요? 1, 2, 3, 4번 중에서. 예? 2번, 4번? 집착 없을 것 같은데. 아, 있어? 부회장님은 다 섞여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어느 하나를 딱 특정할 수는 없어요. 4번? 아, 부회장님 안 그럴 것 같은데. 자, 우리 회장님은 주로 어디에서 걸려들어요? 회장님은 걸려들 바가 없는데. 아닌데, 우리 회장님은 공부 잘하셨을 때 같은데. 저기, 우리 일선녀님은 네 개 중에서 어디에 주로 걸려 들어가세요? 다 해당되는 것 같아? 아, 그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자기를 자책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안 돼. 우리 정토님은 4번은 아닐 것 같아요, 우리 정토님은. 1번? 2번. 아, 우리 정토님도 2번 쪽에 있구나. 그래서 본문만 읽고 넘어가면, 아, 뭐 세상에 이런 기운들이 있구나. 이게 아니라 세상에는 이 다른 기운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정말로 중요한 거? 다양한 정신세계와 나와 다른 수준의 사람들이 펼쳐져 있다는 것이 이 세상이란 얘기예요. 다른 말로는 나와 수준이 안 맞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첫째, 재산, 경험, 인격적으로 나랑 안 맞는, 성격도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랑 수준이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수준이라는 얘기는 나보다 높든지 아예 높든지 나보다 아예 낮아도 힘들어. 나보다 높아도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나보다 높은 차원에서 여러분들 자녀들 있잖아요. 다둥이 있잖아요. 다둥이보다 엄마가 훨씬 수준이 높잖아요. 근데 내 자식이니까 이쁘지. 너무 자식이 그래 봐. 그거 하루나 보지가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준이 딱 차이가 나도 나보다 높아도 힘들어. 나보다 낮아도 굉장히 힘들어. 그리고 다양한 정신 세계와 수준이 이 세계에 펼쳐져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수준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거 하려고 우리 마음 공부하는 거예요. 수준이 다른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 회장님은 늘 법을 주세요. 자, 나보다 차원이 높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근데 이제 우리 주변의 인간 무상들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옛날 어른들이 네 명하고는 상종하지 말라고 했어요. 옛날 시골에 가면 어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네 명하고는 싸우지도 말고 상종하지 말라고 했어요. 첫째, 술 먹은 사람. 왜 뒤돌아봐요? 저 부장님 술 안 먹잖아요.
두 번째, 정신이 이상한 사람. 정신이 이상한 사람 있어요. 세 번째, 몸이 아픈 사람. 여러분들, 몸이 아플 때 이미 짜증을 내는 나이로 다 접어들었어요. 일선녀님, 몸 아플 때 짜증 안 나요? 그, 괜히 아들한테 막 바가지 긁죠. 주무님은 안 하실 것 같아요. 몸이 아플 때, 피곤하고 아플 때 애들한테 짜증 안 내? 네? 혼내지. 혼자 있어? 대단히 인격적으로. 우리, 우리, 우리 교당의 동동호장님, 이제 막내 같은 경우, 이제 그 나이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몸이 아프면은 피곤해지고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괜히 애들 바지 벗어놓은 거 막 가서 내가 방바닥에다 바지 이렇게 뒤집어 놓지 말라고 하지 이런단 말이야.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것들을. 그러니까 몸이 아픈 사람들은 때때로 정상적인 사고를 못 할 때가 있어. 마지막으로 제가 농담 하나 할까요? 우리 아들하고 이런 농담을 했어요. 그냥 뭐 아재 개그 하나를 하래요. 갔더니 갑자기 여자친구를 데려왔어. 우리 아들이 작잖아요. 그때 여자친구가 막 저보다 키가 한 이만큼 떴고. 내가 볼땐 누나인 줄 알았어요. 그때 뭐, 진짜 자식 키워가지고 소용없다더니 자기 그 여자친구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근데 피자를 좋아한대. 피자 사달라 해서. 그래, 먹어라. 같이 사줬는데, 공원에서 이제 먹는데 제가 이렇게 피자를 아들을 떠줬더니, 여자친구 먼저 떠주래. 이놈의 새끼가, 진짜 키워봐야 비호가 없어. 두 번째, 그 소스 있잖아요. 소스 같은 거 이렇게 비벼주고 아들을 먼저 떠줬더니, 저 먼저 떠주래.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막 그 여자친구 앞에서 우리 아버지가 아재 개그를 너무 잘한다? 아재 개그 너무 재밌어. 막 그래요. 그래서, 하나 해보래, 나보고. 그러니까, 정말, 얘가, 그래서 그 당시에 해줬던 아재 개그가 하나 있어요. 어떤 아재 개그냐면, 음, 그냥 아빠가 저기 나무에서 나무를 자르다가, 네트나무 자르다가 툭 떨어져서 발에 걸렸어. 밑에까지 못 떨어지고. 그러면 뭐라고 해, 성형아?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퀴즈입니다. 넌센스 퀴즈인데.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덜 떨어진 놈이잖아요. 확 떨어진 것도 아니고, 덜 떨어진 놈. 그랬더니 그 성형의 여자친구가 있다가 아재 개그 맞고만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나하고 아까 술, 정신이 문제가 있는 사람, 아픈 사람, 그다음에 덜 떨어진 놈하고는 조금 거리를 둬야 돼. 덜 떨어졌을 때는 농담 저 말고 조금 사람이 잘 못 큰 사람이 있어요. 나이는 컸지만 이렇게 제가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휠체어도 믿고 약도 심부름도 하지만 그 어르신들이 다 어른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른들이 다 크지 못한 상태로 몸은 건강한데 나이를 먹었어요. 그걸 뭐라고 해요? 근데 덜 컸어. 그걸 뭐라고 해요? 른, 이. 그래서 어린이가 아니라 어른이라고 해요. 어른이. 그러니까 어, 옛날부터 이 내 부류하고는 싸우지 않는 게 상책이라고 상책. 애기들은 어른들 앞에서 좀 더 맛있는 거 먹을 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애기들은 똥과 관련된 농담을 하면 굉장히 좋아해요. 많이 웃고 그래요. 똥과 관련된 것은. 근데 옛날 어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부류를 피해야 될 부류를 똥과 같다고 했어요. 자, 똥이 오면은 막 더럽다고 가서 발로 막 차요? 그러면 막 차면 어떻게 해요? 내 발에도 막 똥이 묻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똥 같은 사람이 똥을 막 묻히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내가 가서 발로 막 차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도 내 몸에 똥이 묻잖아요. 나도 더러워지고 냄새도 나고. 그러면 똥이 온 사람들이 피하면 어떻게,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잖아요. 어떻게든 똥이 묻은 사람한테는 어떻게든 냄새가 나 있게, 냄새가 난다는 뭐예요? 삶의 경계가 된다는 얘기예요. 될 수 있으면은, 근데 이제 살다 보면은 이렇게 똥이 묻은 마음으로 우리한테 다가오는 일과 인연들이 있어요. 그걸 경계라고 하잖아요. 그런 인들을 만났을 때는 될 수 있으면 첫째 피하고, 두 번째, 어쩔 수 없이 만났으면은 씻고 빨리 옷을 갈아입어야죠. 그게 뭐예요? 정리를 해줘야 돼. 씻고 빨리 그 안에 가서 막 주먹질하고 싸워봤자 내 손에 똥만 묻어요. 그래서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어른들이 한 얘기예요. 대산종사님은 이렇게 오늘 5가지 기준으로 공부를 얘기했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배워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세상에는 나와 다른 마음과 근기가 수많은 사람들이 펼쳐져 있어요. 여기서 배워야 될 게 뭐냐 이거. 이 경계에서 제가 첼로 못했던 건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아마 이 강의를 듣는 누군가는 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첼로 잘 못하는 부분인데 사람과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지. 사람과 상황을 봐가면서 착하고 배려를 해야죠. 나의 착함과 배려가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시기 질투한 사람도 있고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호구로 보고 뒤통수를 치려는 사람도 있고 얘한테는 얘의 착함과 배려가 나중에는 어떤 정당한 권리를 말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대산종사님의 5가지 이 공부의 표준을 바탕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사람과 상황을 봐서 착하고 배려하고 맞춰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이 말씀 드리니까 옛날 생각 안 나요? 제가 옛날에 이런 말씀 드렸죠. 세상의 일과 인연은 다르다.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저도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저도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5가지 부류만 있겠어요? 천차만별에 여기서 퍼져나가는 이 인간 수장들이 사람과 일은 다 인정하고 수용하는 다르다는 걸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은 자 오늘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올 때까지 각기 다 자기 식대로 오지 않았어요? 자기 식대로 왔어요. 저도 자기 식대로 왔고 자기 식대로 살기 때문에 일과 인연은 반드시 뚜껑을 열어봐야 돼. 겉에서 볼 때, 이렇게, 아닙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돼. 그래서 물은 건너봐야 알고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는 옛날 어른들 말씀이 그때 나온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일과 인연을 만날 때 조심하고 존심을 해야 돼. 조심하고 내 생각과 감정대로 접근하면은 늘 아파. 존심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렇죠. 주부님, 맞아요. 육아에서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방심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내 생각 같으려니, 내 마음 같으려니, 이게 서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간들의 조 중에 하나잖아요. 내 생각 같으려니, 내 마음 같으려니 생각하는 것이 서가모니께서 인간들이 가장 먼저 짓는 죄라잖아요. 서가모니께서 두 번째 짓는 죄가 뭐라고 하셨어요? 물어보지 않는 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공자님께서는 존심을 얘기를 하고 부처님께서는 뭘 말씀하셨어요? 멈춰서서 살펴보라고 했잖아요. 지관을 얘기했잖아요. 멈출 지자에 딱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조금만 더 할까요? 삼계탕 있는 냄새가 너무 맛있게 나네요. 오늘 공부인의 이 5가지 기준으로 얘기했지만 여기서 5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탐심이 있고 진심이 있는 사람이있어. 자,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 욕심을 부리려고 하니까 내 욕심대로 안 되니까 어때요? 화가 나는 사람이 있어. 집착이 있어. 남들이 나의 집착을 안 알아주니까 어때요? 화가 나는 거야. 탐진치는 따로따로 일어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저 일선님이 얘기했던 것은 일선님은 겸손하게 있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것들이 조금 더 강하느냐 늦게 조금 약하느냐 그 차이지 다 있어. 다 연동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탐진치가. 뭐 우리로 말하면 중국 음식에 짬뽕 같은 거. 짬뽕도 있어요. 자, 이 공부인의 5가지 기운을 왜 얘기를 하냐면은 이 얘기를 하려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호님이 그때 저번 주에인가 저저번 주에 얘기했던 주무님의 명언 하나 뭐예요? 주무님이 제가 그 명언이라고 박수 쳐준 거 있잖아요. 불 안 나는 밭이 없고 경계 없는 인생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래서 얼마나 말이 너무 멋져가지고 제가 지금도 적어놓고 있어요. 불 안 나는 밭이 없고 경계 없는 인생이 없다. 음, 수욕종이 풍부지라는 말 있죠. 수욕종이 풍부지가 무슨 뜻이에요? 나무는 가만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바람이 자꾸 온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경계와 시비가 없는 곳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인간 군상들이 이렇게 5가지 근기뿐만 아니라 천층만층을 얽어져서 펼쳐 있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 경계가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면은 산 속에 홀로 있어요. 여러분들 다 일과인연 다 정리하고 산에 혼자 들어갔어. 산에 혼자 들어가면 경계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내 입으로 먹어야 되고 화장실을 가는 그 순간까지 내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는 여러분들 나는 자연이다 보신 적 있어요? 노망이잖아요. TV에서 뭔만 냈어요? 닭 잡아가지고 거기 와서 닭도리탕에서 막 아우 맛있다 막 하고 막 그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인생 역경 잠깐 보여주고 굉장히 자유롭게 사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한시도 제대로 앉아있질 않아요. 혼자서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리바리 산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부지런히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 조그마한 그 수안보 바다나 움직이려도 얼마나 바빠요. 그지 않아요? 나는 자연에다가 그리 만만한 게 아니라. 우리 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어디를 가나 10명 한 중에 그 또라이 보존의 법칙이 있잖아요. 어느 한 명 정도는 반드시 문제가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은 있다. 그 조직에 가서 그런 사람이 없으면 누가 또라이다? 자기가 또라이인 줄 알아라. 그런 또라이 보존의 법칙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경계로 가져오면은 경계 보존의 법칙이 있어요. 어디를 가나 경계는 있어요. 교당에서 오래 살면은 어, 우리 법동지들은 서로 그냥 일주일에 마음 공부로 왔으니까 잠깐 보고 하니까 그러지 오래 살아봐. 아, 그럴 줄 몰랐네. 어떻게 그럴 줄 몰랐네 소리 당장 안 나올 것 같아요? 경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경계 보존의 법칙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경계가 있어요. 자, 한 교도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경계 없는 곳에서 살고 싶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교도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한 교도님이에요. 그래도 나는 일과 인연의 경계 속에서 살겠다 그랬어요. 내가 박수 쳐줬어요. 사람은 왜 그러느냐? 경계 없는 곳 자체가 없거든요. 사람은 경계 속에서 태어나 경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경계 없기를 바란다? 경계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죽은 땅, 죽은 마음, 희망이 없는 사람들, 치매에 걸린 사람들이 경계가 좀 적어요.
없다기보다도 본인은 치매 걸린 분들이 오래 사는 거 아시죠? 가장 오래 살아요. 왜? 자기는 문제가 없어. 주변이 문제가 돼. 주변에서 늘 문제가 되는 거지. 자, 저희 어머니 85세 반신을 못 쓰시잖아요. 오늘 어젠가 그젠가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요양등급 2등급이니까 굉장히 안 좋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 어머니는 대타원님은 집에서 연로하시니까 일도 안 하고 집에 있으니까 경계가 없을 것이다? 아니에요. 이분들은 경고의 경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늙고 병들고 외롭고 죽음 앞에서 맞이해야 돼. 지금 당장 두 분이 우리 어머니나 대통령이 돌아가신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래오래 사시겠지만 그 경계 속에서 치열하게 몸부림치고 있어요. 저분들도. 우리 어머니도. 저희 어머니 몸이 아프면 어때요? 기어서라도 화장실을 가요. 입맛 없어도 먹어야 사는 날까지는 이 삶이 명이 다하는 날까지는 기어서라도 가는 그 치열한 경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살아야 될 의무를 뭐라고 해요? 줄여서 한마디로 삶이라고 하잖아요. 생명, 왜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죠? 살아라는 명령이잖아요. 삶을 살아내라는 명령이거든요. 생명을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닿는 날까지는 경계 없는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경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여러분들 삶에 경계가 없어. 다 좋아. 다 좋아. 크게 말씀해줘. 답을 말씀해 주시거든. 예? 네. 방심하면 안 돼. 답을 주셨네? 제가 옛날에 늘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드라마 안 보는 분은 왜 회장님은 안 보실 것 같아요? 안 보죠? 예. 우리 인타원님은 드라마 보시나요? 음. 여기 정원도 선생님도 드라마 안 볼 것 같아. 드라마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일선생님 드라마 좋아할 것 같아. 그지? 저기 정토님 안 볼 것 같아, 잘. 음. 자, 그러면 드라마 좋아하는 일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있어요. 드라마를 봤는데 이 질문은 옛날 주무님한테도 한번 했었어요. 아침에 만나서 자기 사랑해 너무 포옹하고 너무 하루 좋아. 경계도 일도 너무 잘 돼. 만나는 사람마다 다 도와줘. 저녁 때 와서 씻고 운동하고 자. 막 자식들도 너무 잘 돼. 다음날 드라마 2편 또 다음날 너무 자기 사랑해 뽀뽀하고 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일도 너무 잘 돼. 친구들도 너무 좋아. 커피 마시고 들어와서 저녁에 자. 드라마를 일주일만 계속 그렇게 하면 볼 수 있겠어요? 네? 못 보죠. 왜, 왜 어르신들이 아침에 막장을 보는지. 막장이라는 경기를 통해서 대리 만족과 그들이 벌 받는 거 막. 진짜 막장 연기 잘해준 사람은 실감나게 너무 잘해줘. 제가 막장을 안 보는데 어르신들 그 심부름 약타러 갔다가 막장을 보면 보다가 그냥 어쨌거나 그렇게 막장 경계를 설정을 해놓아야 본다는 얘기예요. 자, 남자들 돈이 많아집니다. 남자들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남자들이 하여간 남자들이 문제예요. 아니 이 자리에 계신 남자들 말고 자, 남자들 돈 많으면 무슨 짓 해요? 그렇죠. 남자들은 돈이 많으면 여자를 만나. 여자들은 돈이 많으면 자식한테 줘, 자식한테. 자식한테 줘도 자식을 버려. 예? 자식한테 다 줘. 아니, 여자도 남자는 돈이 많으면 여자를 만나고, 여자들은 돈이 많으면은 자식한테 다 줘. 탈무드 속담에 어떤 게 있어요? 자식 망치는 길? 돈 주면 망쳐요. 그리고 다 들어주고, 돈 많이 주면 자식 망칩니다. 그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자식 망치는 세 가지. 탈무드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다 들어주고,
돈, 돈 많이, 돈 많이 주고. 세 번째, 그렇죠. 회초리를 대지 않으면 자식을 망칩니다. 근데 돈이 많아지면은 첫째,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오만 방자해져요. 딱 목에 벌써 딱 힘이, 내가 그런 거 안 해도 돼. 내가 그런 거 안 해도 돼. 내가 그런 걸 사람이 아니야. 자, 경계가 없어지면서 어때요? 사람이 버려요. 남자들 중에서 여자 몇 명 본 사람들 치고 그 결과 좋은 거 봤어요? 경계가 없으면 말이 쉽게 나가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이 없어져. 경계를 많이 겪어본 사람들은 남의 속도 속 깊게 이해를 해요. 저기 우리 은타님이 옛날에 제가 우리 정토님이 연극 너무 좋은 거 봐서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갱년기가 와서 그런 줄 알았어. 기뻐도 울고 막 슬퍼도 울고 막 울고 그래서 막 그 나중에 아시죠? 그분들 봤는가 모르겠네. 그 거기서 막 기념사진 난 별도로 따로 찍었어. 왜냐면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운다고 막 이렇게 감명 깊게 봐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해가지고 사진 따로 찍은 거 못 보셨죠? 여러분들 막 나가가지고 난 따로 빌려가서 찍었어. 근데 나는 그게 아니라 갱년기가 있어서 그랬다고 했더니 분위기가 좀 쎄하긴 했는데 어쨌거나 그 제가 그렇게 왜 기뻐도 울고 슬프도 울었냐는 얘기를 은터님이 답을 주셨어. 왜 그러냐면은 삶의 기쁨 속에서도 경계를 겪어봤고 슬픔 속에서도 경계를 겪어봤기 때문에 인간 군상에 대한 그 경계에 대해서 물론 갱년기도 좀 있지만 눈물도 많아졌지만 그런 게 있었단 얘기예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수욕정이 풍부지처럼 바람이 없는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부회장님 어떻게 될 것 같아? 나무 심어봤잖아요. 나무는 가만히 있고자 바람이 흔들어서 경계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근데 바람은 경계거든요. 경계가 없는 나무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회장님. 맞아요. 세상 반드시 나무는 바람이 치면서 흔들리면서 뿌리를 그냥은 못 내려. 이렇게 흔들리면서 그 벌어진 틈 사이로 뿌리를 더 깊게 들어가요. 그리고 그러면서 나무가 뿌리를 더 깊게 내리면서 거목으로 자랄 수가 있어. 두 번째,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겨울에 나무가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왜 그러냐면은 겨울이 되면 어떻게 지금 수분이 한참 올라와 있잖아요. 이 수분들이 겨울이 되면 수분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뿌리를 깊게 내려서 뿌리 안쪽으로 수분을 밀어 넣어야만이 잎을 내리고 뿌리가 수분을 내려야만 나무가 살아요. 겨울에 경계가 없는 바람 경계가 없는 나무는 반드시 겨울에 뽑히거나 얼어 죽어요. 한 5분만 더 해도 될까요? 30분이나 됐는데 마칠까요? 오늘 삼계탕 먹으니까 좀만 기다려 5분만 더 하고 마치죠. 음. 우리가 오늘 기도를 했어요. 기도 내용 중에 경계에 대한 기도 내용이 있어요. 자, 가정 방문했을 때 누구나 다 세 가지만 얘기한다고 했어요. 세 가지를 범주를 벗어나질 않아요. 은타님 기도 세 가지. 제가 은타님도 바라는 게 뭐라고 하면 딱 뭐 바래요. 세 가지만 얘기하라면. 야, 그렇죠. 본인과 우리 선사님의 건강과 두 부부 건강과 자녀들 건강. 두 번째 뭐예요? 그렇죠. 회장님 무사안녕, 무사무탈. 얼마나 오늘 하루가 무사했는지에 감사하는 날 없어요? 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소원 성취를 빌어요. 이 중에서 자 심신 건강 다 경계와 연결이 있지만 무사안녕, 무사무탈 세 번째 소원 성취인데 어떤 게 가장 경계하고 가장 다 경계지만 그 중에서 가장 경계하고 가장 가까운 말일까요? 2번 다 경계예요. 다 경계예요. 아프지 심신 건강도 경계잖아요. 소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계인데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그렇죠.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무사한 영과 무사무탈을 기원하는 것. 2번이에요. 무사한 영과 무사무탈. 우리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미 경계가 깔려 있는데 그 안에서 경계를 잘 살아내기를 염원하는 기도를 오늘 했잖아요. 무사한 영과 무사무탈에 대해 이게 우리 삶이 이미 경계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삶의 경계를 잘 견뎌나가기를 내 자식들이 삶의 어려움의 경계를 잘 견뎌나가기를 무사한 영과 무사한 탈이 그래서 기도 내용에 꼭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늘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어, 인간은 이렇게 행복에 더 몸이 단련되어 있을까요? 고통에 더 단련되어 있을까요? 인간 몸의 구조가 인간은 행복보다는 고통과 경계에 적응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고통 속에서 살아라는 그 뜻은 아니에요. 왜? 고통과 경계를 통해서 배우고 경험하라고 인간 몸이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고통과 경계를 일부러 찾아가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수준 높은 영혼들은 어때요? 고통과 경계를 통해서 배움을 얻기도 하지만 어, 성현과 성자님들 이런 분들은 경계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도 경계는 있는데 뭐가 달라요? 우리들하고 돌아오는 힘이 달라요. 힘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힘이 있어야 된다. 힘이 있어야 정신의 자주력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정신의 자주력과 육신의 힘이 있으면 견딘다니까요. 돌아오는 힘이 있어. 어떤 돌아오는 힘? 금방 알아차리고 바로 찰나로 아 경계구나. 이런 마음 딱 먹었다가도 되돌려서 돌아오는 힘이 엄청나게 큰 분이래요. 공부인들일수록 그 돌아오는 힘이 커. 근데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몇 날 며칠을 그냥 이놈의 자식이 자,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어. 이 소리 당장 나온다니까요. 아니 꼭 자식만 그런 게 아니라 막 동료든 어디 모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경계에 대한 정의를 한 번 더 복습하고 가죠. 경계는 뭐예요? 자 오늘 기도문에 나왔어요. 나에게 나의 업장과 나에게 오는 사망 악취를 다 물러나가고 정화시켜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중에 업장으로서 경계가 설명이 돼요. 경계가 뭐냐고 보면은 좀 더 답을 못해. 경계는 뭐냐면은 업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업은 뭐냐? 전생이든 뭐 전생 잘 모르겠어요. 나 기억이 안 나니까. 후생 안 죽어봐서 잘 모르겠어. 잊어먹었으니까. 수없는 생을 죽었어도 이 생은 그걸 잊고 사니까. 자, 전생이든 지금 생이든 내가 몸과 마음과 나의 살아가는 현실 속에 사은 현실을 업이라고 해요. 나의 사은 현실이 업이에요. 자, 근데 나는 괜찮은데 아까 얘기했던 5가지 이 근기로 월거진 수많은 일과 인연들이 나를 괴롭게 해. 나는 안 그러는데 괴롭게 하면 그걸 뭐라고 해요? 복습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 알죠? 복습한다고 아는 건 아니니까. 내가 만나는 일과 인연들을 이 나를 괴롭게 해. 그걸 뭐라고 해요? 업, 력. 그다음에 깐나내기가 징징거린다고 우리가 깐나내기하고 싸우진 않아요. 근데 살다 보면은 수준이 너무 낮아버리면 싸울 가치도 없으니까. 근데 어느 정도 커가지고 이렇게 나를 막 그 업력에 반응하는 내 내면에 그걸 뭐라고 해요? 내 내면에 그냥 참아. 몇 번 참다가 도저히 못 참겠다. 너도 죽고 나도 죽자. 뭐 그렇게 달라드는 내 내면에 분심, 치심, 막 집착심 그걸 뭐라고 해요? 내 내면에서 치고 같이 맞짱
업력과 더불어서 맞장을 치고 일어나는 내 내면에 그걸 뭐라고 해요? 업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업장과 업력을 합쳐서 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업장과 업력이 딱 부딪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경계예요. 경계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해서 이거 복습입니다. 아, 식사 시간이 너무 일러서 복습하는 거예요. 경계는 어떤 경계들이 있어요? 순경. 순경은 알죠? 순한 거예요. 그냥 다 순해. 자식도 순하고, 일도 순하고, 주변 일도 순하고. 역경은 뭐예요? 하는 것마다 또는 이렇게 터덕거릴 때가 역경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뭐예요, 회장님? 이건 회장님한테 물어봐야 돼. 가장 어려운 건. 공경. 맞습니다. 공허함, 외로움, 고독, 허함. 이게 가장 무서워요. 때가 되면은 옆에 있던 이 수많은 인연들도 때가 되면 다 시기 따라서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면서 떠나는데 자식들이 다 떠나가 나면 때로는 혼자 빈둥지 등록이라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 마지막에 오는 오직 했으면 노인의 사고 이 네 가지 고통 중에 이게 차지를 하고 있을까요? 네 가지 고통이 뭐예요? 세 가지 고통인가? 병고, 병 들어가는 거, 금전이 여의치 않는 거. 세 번째, 이 허함, 공허함, 무기력한 우울, 주저앉는 거 있잖아요. 이 공경이라 공경. 공허한, 허한 경계예요. 사실은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이 얘기를 하려고 계속 오늘 사연이 길었어. 업이나 경계가 따로 없어요.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을 경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공부 재료와 마음 공부의 배움과 경험으로 삼아야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경계가 아닌 거예요.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경계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공부하고 살아요. 그래서, 어,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경계가 아니고, 혼자 있어도 경계가 아니야. 근데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함께여도 경계 구대기, 혼자여도 뭐라고 해야 돼요? 전민 소울이야. 아니, 누구 얘기가 아니야. 저를 비롯한 다 그래. 인생, 그래서 이 경계에 대한 아이러니와 재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같은 경계라도 마음먹기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 현실이 펼쳐진다는 얘기예요. 오늘 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자, 직장 동료 중에서 나를 너무 힘들게 한 사람이 있어. 자, 정토님 직장 동료 중에서. 그러면은 세 가지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싸운다. 싸운다. 도저히 못 참겠다. 싸운다. 두 번째, 입을 다물고 그냥 지킨다. 세 번째, 피한다. 자, 이 부류에서 우리 부회장님은 어떤 부류에 가까워요? 뭐 그런 건 딱 정한 건 아니야. 두 번째, 입을 다물고 지킨다 쪽에 가까울 것 같아. 내가 볼 때. 주무님은 싸울 일이 없어? 우리 주무님 싸울 일이 없을 것 같아. 신법이. 자, 아이러니하게 자, 싸우든 자, 입을 다물고 지키든 피하든 거기에 맞게 주변 환경이 펼쳐져요. 내가 싸우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나를 둘러싼 사은 모든 것들이 싸우는 쪽으로 열어져. 입을 다물고 지키면 지키는 쪽으로 열어져. 자리를 피하면 피하는 쪽에서 또 열어져. 이 아이러니하나 어떤 경계가 왔는데 싸우든 입을 다물고 지키든 피하든 거기에 맞춰서 그 경계에 맞춰서 사은현실이 따로따로 열린다는 것이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같은 경계라도 마음먹기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사은현실을 열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은 경계 속에서 공부해라. 모든 경계가 마음 공부의 재료다. 그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더 길어지면 안 되는데 오늘 엄청 많이 해요. 40분이나 해요. 자, 오늘 수많은 인간 군상과 경계를 통한 마음 공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